사람이 정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정도를 지킨다는 것, 정도를 따라서 산다는 것은 사람이 가치지향적이고 그리고 뭔가 옳음을 향하여 나가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향해서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도에서 벗어난다. 이 상태를 우리는 절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도에 알맞게 정도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이 상태가 절제입니다. 예컨대 정도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따라합시다. 안 돼.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안 된다고 내적 외적으로 외치면서 다시 정도로 돌아서고 정도와 함께 가려고 하는, 정도를 가려고 하는 이 상태, 이 능력을 우리는 절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제는 하나님 말씀이 정도인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고자 하는 열망, 열정, 능력, 이 상태도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절제예요. 여러분, 절제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의무가 있고 하나는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절제는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 무슨 말씀이 나오죠?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무슨 말씀이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소개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고 온유와 절제니 했습니다. 마지막이 뭐죠? 절제니 했습니다. 앞에 사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성령의 열매는 절제니 했습니다. 사실 이 절제라는 말 속에는 여기 훈련의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사실 절제라는 말의 원 자체가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랑, 이게 다 사랑, 이 성령의 열매인데 이것이 총체적으로 다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훈련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 없이는 사랑이 방종이 됩니다.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절제 없는 자비, 이것은 잘난 체가 될 가능성이 커요. 절제 없는 양선, 절제 없는 충성, 절제 없는 오래 참음, 이거는 온갖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는 사실 앞에 모든 열매랑 맞물려 있음을 우리는 얼씬 또 금방 이렇게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절제는 성도의 필수적인 의무에 속해요. 성도라면 절제해야 하고 절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끊임없는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제는 필수적입니다. 이건 절제는 없어도 되고 아니면 있어도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항상 동반되는 게 뭐냐면 절제입니다. 사랑에도 절제, 희락에도 절제, 화평에도 절제, 그다음에 뭐죠? 오래 참음에도 절제, 자비에도 절제, 양선에도 절제, 충성에도 절제, 온유에도 절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절제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의무에 속하는 겁니다. 절제를 의무라고 하기에는 얼핏 느낌이 좀 이상하지만 사실은 절제는 의무입니다. 의무. 책임에 속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절제해야 한다. 절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명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을 지고 사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거거든요. 사명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로 사는 사람은 다 사명지향적이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든 사람 다 사명을 지향,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절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 하나니? 다 같이 시작.
자신감이 없나 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보다 뭐 하나니? 절제하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한마디로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고 사명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뭐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절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절제라는 말 속에 이미 의무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의무에 속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절제라는 말 속에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소개했습니다만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 절제한다. 절제하면 뭐가 따라와요? 이기는 게 따라온다. 이기는 게. 절제해야 승리가 따라오고 절제해야 성취가 따라오고 절제해야 그다음에 뭡니까? 아름다운 결실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절제하며 이기기를 다투는 자, 그래서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선물로 준다. 이게 뭡니까? 이건 상급이 약속되고 약속이 있는 겁니다. 약속이.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절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의무이며 책임과 동시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절제해서 손해볼 일이 전혀 없어요. 절제해서 뭔가 문제 생길 일이 없다는 거죠. 절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받는 하나의 통로라는 겁니다. 절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김의 열매든 아니면 사명의 감당의 열매든 아니면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도덕적 윤리적 선의 열매든 맺게 돼 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의 열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절제하는 곳에 사랑의 열매, 희락과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은 자비의 열매, 그다음에 충성과 온유의 열매가 쭉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뭐하라? 절제하라, 절제하쇼.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않는 곳에 어떻게 주일 성수가 있습니까? 절제하지 않는 곳에 어떻게 아름다운 헌신이 나와요? 절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헌신을 해도 절제가 없는 헌신, 절제 없는 곳에서는 항상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결론적인 말씀 먼저 드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냐면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게 뭐냐면 바로 절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에 이기기를 다투면서 달려갔던 게 뭐냐면 복음 전파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그가 뭐 했냐면 절제했습니다. 절제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도 뭐 해야 합니까? 절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절제하지 못한다. 심지어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뭐 하지 못해요? 절제하지 못한다.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제가 부족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아이고 마 이거 진짜 우리 가정의 끝장이 날래나 보다 이거 겁먹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끝장이 날래나 보다 이거 겁먹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에 디모데를 통해서 뭘 가르치라는 겁니까? 절제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목양을 위해서, 목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무엇을 훈련시켜야 되냐면 절제를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절제는 사실은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절제는 그냥 이야기를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트레이닝이 좀 필요해요. 트레이닝이.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육이라는 개념하고 트레이닝이라는 개념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교육은 가치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내적 가치의 변화를 동반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가치가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면서 행동이 유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 교육을 통해서 가치의 변화가 있고 행동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이럴 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훈련입니다. 훈련.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어떻게 해요? 뜯어 고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절제는 마지막에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에 놓은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훈련이 따라가는 거예요. 훈련. 훈련 없는 절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제는 항상 훈련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은 적극적이고 굉장히 지극히 집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은 보편적이고 가치지향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개념 속에는 훈련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나 훈련 속에는 교육의 개념을 다 포괄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교육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고 교육이라는 그런 가치를 지향하고 교육이라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훈련이라 훈련. 저희 교회는 제자 훈련이라고 하나요? 제자 교육이라고 하나요? 아직도 헷갈리죠. 저희가 제자 교육 신청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까? 제자 훈련 신청하라고 합니까? 제자 교육을 해라. 제자 교육. 제자 교육 중에 제자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훈련, 기도 훈련, 경건 훈련. 예를 들어서 무슨 전도 훈련 있죠. 그러나 훈련을 위해서 모든 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교육을 달성하는 거예요. 교육을. 성령께서 교육해 주십니다. 근데 성령께서 교육을 하시는데 이 사랑의 가치를 교육하고 그다음에 온유의 가치를 훈련하는데 이 가치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모든 과정 중에 뭐가 따라가냐면 훈련이라는 집중적 방식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절제에 속하는 겁니다. 절제. 그래서 우리는 훈련할 줄 알아야 됩니다. 훈련.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명 성취를 위하여 성령의 열매로서 이 절제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절제하기 위하여. 절제는 뭐가 따라간다고요? 훈련이 따라간다. 훈련이. 그럼 무슨 훈련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집중적으로 훈련 얘기를 많이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뭘 훈련해야 하느냐? 고린도전서 이제 5장, 6장, 7장, 8장 보면 네 가지 큰 주제가 나오거든요. 5장, 6장, 7장, 8장. 5장에는 이제 뭡니까? 음행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6장에는 소송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7장에는 결혼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8장에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그러니까 뭐 성도들 간에 싸우면 바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법원으로 간 겁니다. 법원으로. 세상 법원으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그냥 바로 좀 싸웠다고 법원으로 가고 소송 걸고. 이게 훈련이 안 된 겁니다. 훈련이. 어떤 훈련이 됩니까?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민감하게 어떻게 이럴 때에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 뭘 해야 돼요?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훈련받아야지. 훈련 없이는 복음 전도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는 뭐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 말세 시대를 사는 우리로서 우리는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절제를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정말 중요한 훈련이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보는 훈련. 이렇게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 떴다고 다 보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보인다고 다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절제를 위해서 훈련해 주게 하나요? 반드시 볼 것을 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아야 돼. 여러분, 고린도에 가면 구고린도, 옛날 고린도 이제 그 유적지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 고린도 이제 말하자면 저작거리, 시장거리 있네. 바울 당시에 고린도 시장거리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뚝 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뚝 쳐다보면, 고기를 들어 뚝 쳐다 먹어보면 큰 산이 하나 보여요. 그 고린도 시내에 산이 보이는데 그 산 꼭대기에 뭐가 신전이 있어. 신전이. 그 당시에 신전. 그 신전에는 그 당시에 말하자면 응답을 잘 받으려면은 매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춘. 거기 이제 뭡니까? 남색하는 사람들, 여색하는 사람, 이렇게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매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시내 사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든 아니든 항상 그게 익숙하는 겁니다. 눈만 고개 들면 뭐가 보여? 신전이 보이고, 그리고 거기서 연상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러니 이거 기막힌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에서 너는 목양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보는 훈련을 가르쳐. 보는 훈련. 볼 것 보고 보지 말 것을 안 보도록 훈련을 시켜. 시각 훈련을 해야 돼요. 이렇게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왜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모든 인류를 죄악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만듭니까? 인류의 대표로서. 뭐에서 시작됐어요? 성경 보게 되면, 창세기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게 뭘 했다는 거죠? 계속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다는 말은 계속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저거 먹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싶다. 계속 보면은 먹고 싶지 그거 안 먹고 싶겠어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그 볼 거를 생명나무의 열매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 마음에 이로도 있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셨구나. 영생하는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그러면서 상징적인 열매로 실제 생명나무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볼 게 거기 따로 있어요. 그런데 뭘 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계속 그것만 보면서 뭐라래요?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계속 본다는 얘기거든요. 볼 거 안 보고 볼 거를 안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범죄로 가게 되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보는 게 모든 일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거기 이제 롯 이야기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잖아요.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롯과 롯 가족을 불러내시잖아요. 그럴 때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됩니까? 소금 기둥이 그렇게 되고 싶었나요?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절대 뭐 하지 말라? 보지 말어. 지나간 거 보지 말고 보지 말아야 될 거니까 보지 마. 이제는 앞만 보고 도망가. 앞만 보고 가. 그것이 내가 볼 것이야. 내가 볼 곳은 따로 있어. 지금부터는 그거 보면 안 돼. 절대 보지 마. 원래 사람이 보지 말라는 건 더 보고 싶다고. 절대 보지 마. 왜 보지 말라래? 난 더 보고 싶은데. 그러다가 우리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절제 보는 훈련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는 훈련. 여러분, 드라마라고 싹 보는 여자들 많아요. 하여튼 요일별로 드라마 정해놓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요일별로 그냥 월요일날은 왜 그래 풍상시 보는 사람이 있죠. 왜 그래 풍상시 또 하여튼 별거 다 보는. 예? 요일마다 볼 수는 있어요. 왜 근데 그 드라마 보면 은혜 받는지 몰라. 네? 평상시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눈물 흘리는 적도 없고 하나님 내가 회개하면 이런 사람도 없는데 드라마 보면서는 평상시 너무 안타까워 그러고 눈물 흘리고 막 은혜를 받고 앉아 있다고. 누군지 모르지만은.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도 구별해서 볼 것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볼 것을 보고 보지 말 것을 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롯의 아내는 바로 문제 거기 있던 거죠. 진짜 아무리 다 볼 수 있어도 이제는 보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볼 것을 보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 보면요. 아간 얘기 나와. 아간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간이 왜 그렇게 돌무더기가 됐어요? 돌로 막 쳐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 가족이? 망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민족 전체를 다 어떻습니까? 실패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아프게 했던 사람 아니에요. 왜 이런 사람이 됐습니까? 역사에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됐냐고요? 왜 그래요? 신화산 에뚜어 한 벌, 네?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그것을 어떻게 따르죠? 따라합시다. 보고 탐내요. 보고 탐낸 겁니다. 보고. 그냥 어떻게 볼 수는 있죠. 여기 보고 탐냈다는 말은 집중성이 있어요. 아예 거기에 보는 걸로 아주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남 딴 건 안 봐. 나 이것만 볼 거야. 금덩이 볼 거야. 은 200세겔만 볼 거야. 나 이게 내 거야. 내가 관심 가져야 될 내가 볼 거야. 그리고 그거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결국 돌무더기 되는 거 아닙니까?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삼손 보세요. 사사기 16장 보면 삼손 이야기가 나와요. 삼손이 그 들릴라를 보면서 힘이 나. 들릴라를 보면 아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뭐 하고 싶지 않던 것도 막 하고 싶고 막 이렇게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릴라만 보면. 그래서 계속 들릴라만 보고 있는 들릴라. 뭐 길을 가면서도 들릴라. 그냥 마음에 눈, 생각에 눈 다 뭘 보고 있어요? 들릴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들릴라.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계속 그러고 살잖아요. 계속 마음으로나 육체의 눈으로나 모두 뭐 보면 삽니까? 들릴라. 원래 들릴라의 뜻 중에 하나가 나른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나른하게 한다. 그 노곤하게 해가지고 잠깐 보면 헬레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여자가 그런 여자다. 삼손을 헬레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밀이 뭡니까? 비밀. 시크릿이 있다. 시크릿은 시크릿으로 남아야지. 비밀을 터뜨리면 어떡해? 예? 내 힘의 비밀은 뭐라고요? 말하는 순간 비밀이 아니지. 근데 왜 말하게 돼? 예? 볼 것을 보지 않고 계속 보고 노곤하게 되고 느슨하게 예? 어떻게 뭐라 짜는지 나도 잊어버렸네. 나른하게 만드는 거야. 자꾸 모르게 나른하게 되니까 그냥 시크릿이 아닌 거죠. 비밀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막 확 터뜨려버려. 비밀 그게 뭐 필요해. 확 터뜨려버리니까 삼손은 그날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왜 힘이 빠집니까? 왜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힘을 잃고 살아가요? 보지 않을 것을 계속 문을 열어가고 그게 좋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볼 것을 보는 훈련.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보던 것 중에 이게 아니다 싶은 거는 빨리 정리를 하고 다시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을 향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다가 아주 큰일 당한 사람 아니에요. 예? 보고 그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다시는 내 눈을 정케 하시고 예? 내 눈을 어떻게 좀 새롭게 해달라고 늘 기도한 게 뭡니까? 내 눈을 볼 거 보게 해달라고 내 눈을 정케 해달라고 다윗의 기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눈 고쳐달라고 내 눈 잘 보게 해달라고 그거 아닙니까? 그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는 볼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보지 말 거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자를 음욕 품는 자면 여자에 대해서 음욕 품는 자 이러지 않았어요. 여자를 뭐하고?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그 보는 훈련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 똑같은 사물을 봐도 음란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예? 아주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아름다움을 봐도 이 꽃을 내 꽃으로 만들겠다는 욕심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마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보는 훈련이에요, 훈련.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이 돼야 하는 것이죠. 제가 종종 모 국영방송에서 TV 방송 말이에요.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TV 프로그램 이런 거 이제 리서치하기 위해서 이제 모니터 요원을 모집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반응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메일이 왔더라고요. 모니터링의 요원으로 뭐 참여하시겠습니까? 뭐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설문지가 하나 온 거예요. 그 설문지 중에 당신은 어떤 영상 매체를 즐겨 사용하고 보고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 근데 영상 매체가 말이에요. 나는 TV, 인터넷 뭐 이 정도만 있는 줄 이게 아니고 영상 매체가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상 매체를 즐겨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영상물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심사를 해가지고 영화도 말이죠. 이게 뭐 몇 세까지 볼 수 있고 뭐 이건 자극적이니까 뭐 안 된다고 한다는 좀 검열 아닌 검열도 하고 그러잖아요. 최소한의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영상물들 보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하나는 자극적이에요. 너무 파괴적이고 자극적이에요. 자극적이고 파괴적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생명윤리가 없는 거예요. 쉽게 죽이고 쉽게 때리고 파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화가 재밌게 만들어져도 너무 파괴적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을 우습게 취급한다든가 경시하는 쪽으로 가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파괴적, 자극적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선정적이에요. 너무 음란하고 너무 선정적으로 끌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영성이 나와요? 성령의 사람을 살고자 하는 영성이 나오겠어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보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고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도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삶을 늘 갖고 가야죠. 계속 살펴보고 돌아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만한 것을 보고자 하는 그런 선택, 결정, 열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만든다. 이런 것을 구별해서 보는 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는 것이 결정적이에요. 이 보는 것으로부터 모든 게 오는 겁니다. 모든 게. 저는 저녁에 이제 안 먹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내와 이제 저녁에 먹지 말자. 간식도 먹지 말자. 우리 몇 시부터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자. 그러다가 아내랑 둘이 앉아가지고 여보 TV 켜보세요. 누가 나와가지고 그 치킨을 선전하는 것을 보게 되면 팍 치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여보 하나 시켜 먹으면 좋겠다.
이 금방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냥 뭐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달라져요. 하물며 영적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미혹에 걸리게 만든 미혹에 빠지게 하는 이런 영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즐겨보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영혼이 피폐해져요. 아무리 뭐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이 영적 상태가 아주 메말라요, 메말라.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훈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언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언어 훈련. 언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잘 조사를 해보면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 등등 이렇게 나오는 말씀을 돌아보면 그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본과 더불어 바로 작동되는 게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말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성을 쌓을 수도 있고 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뭘로? 말로.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그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예?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을 쌓는데 예? 그 탑을 바벨탑이라고 불렀잖아요. 하늘이 닿을 때까지 우리가 성을 쌓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게 하늘을 닿을 정도로 이 탑이 막 올라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우리가 내려가서 저 사람들을 흩어가지고 통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자. 사람들을 모여있는 사람을 흩어지게 하는 방식이 뭘까요? 말이 통하지 않게 하면 다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대화를 하다가 말이 안 통하면 아우 짜증나. 아우 싫다 싫어. 그리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확 생긴다고요. 말 통화봐요. 밤새도록 얘기하고 또 얘기해. 아침 모닝커피 마시고 또 얘기하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말이 통하면. 여러분 언어 훈련은 성을 쌓기도 하고 무너뜨립니다. 바벨탑이 쌓아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뭐가 통했어요? 말이 통한 겁니다. 말이. 그래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언어가 하나요? 뭐가 하나였더라? 구음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고 말하는 음이 똑같아요. 음이. 당신이 음을 내면 내가 알아들어. 그러니까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 뭘 흩으셨죠? 사람들을 그냥 다 흩어져라 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 뭘 흩었어요? 언어를 흩어버려. 언어, 말이 통하지 않겠다. 언어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다양한 언어, 민족의 언어가 생겨나는 거죠. 언어의 뿌리는 거의 같은데 어떤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언어를 치심으로 성을 쌓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언어가 성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성을 쌓기도 한다. 언어가 신앙의 경건을 가속화시키기도 하고 신앙의 경건을 막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나가게 만들기도 하고 거룩함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기도 해요. 무엇이? 언어가. 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경건을 훼손할 수도 있고 당신의 경건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데 일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성령의 언어를 써야 돼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써야 됩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언어를 써야 돼요.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언어를 써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큰일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도 못하면서. 아 하나님 내가 이 일 해가지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해서 영광을 돌립니까 저거 여러분이. 그런 자격도 없을 뿐더러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건 말에 시작되는 거다. 말 한마디만 잘해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로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말 잘못해서 망한 사람도 많고 말 예쁘게 해서 일어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이왕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허락한 사명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언어가 경건한 언어, 거룩한 언어, 성령의 언어, 성경의 언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어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섹스피어 있잖아요. 섹스피어가 그 언어의 연금술사일 정도로 그 작품을 보세요. 아주 성경적인 언어를 얼마나 기막히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입니까? 예? 성경 뭐랄까요? 성경 영문학을 하려면 섹스피어의 문학을 이제 많이 또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언어의 마술사라요. 그러면 그의 언어는 다 어디서 나왔을까? 성경 언어와 관계가 있어요. 성경 언어. 여러분, 대학원까지 석박사를 했다고 해서 그 언어가 아주 고상하고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언어였습니까? 저는 석박사 하신 분들 통해 가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 감동돼 이런 거 별로 못 느낀다니까. 그건 누굴 통해 느끼는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 언어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적용해보고 말씀 따라가고자 열망하는 그 사람들 보세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 진짜 권사님들 중에 말을 예쁘게 하는 분들 많아요. 말을 이쁘게 한다는 말은 이쁘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 말씀의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성경 말씀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이가 어때요? 기쁘잖아요. 우리 권사님 참 하나님 말씀 많이 사랑하는구나. 어쩌면 저렇게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지? 일부러 성경 언어를 찾아서 한 것도 아니에요. 늘 읽고 듣고 즐기고 삶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나갈 때마다 말씀으로 구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가 되냐 말이죠. 여러분, 성경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의 언어를 포장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를 다른 것으로 포장하면 안 돼요. 성경의 언어로 포장을 해요. 성경의 언어로. 여러분, 사실은 성경의 언어를 예컨대 시편의 언어라든지 잠언의 언어라든지 잠언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면서 이 말씀에 묵상이 깊이 빠지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정말 사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있죠. 잠언의 언어에 정복되면은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수준이 확 올라가 버려요. 언어 수준이 올라가고 그리고 감화력이 배가가 돼 버려요. 성령의 언어니까 성경은. 여러분,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적어도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폭력적 언어는 쓰지 않겠다. 폭력적 언어. 하나님 좋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해당되지 않는 폭력적 언어거든요. 죽이는 언어, 절망케 하는 언어, 그리고 생명을 무너지게 하는 언어. 이런 폭력적 언어를 쓰지 않겠다고. 그런 다짐을 하면서 내게 폭력적인 언어가 뭐가 있는지, 사단이 좋아하는 언어는 뭐가 있는지 그런 걸 하나하나 골라내는 작업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 뭘 집어넣습니까? 말씀의 언어를 집어넣는 거죠. 언어 습관도 바꿔보는 게 좋아요. 보통 이 언어 훈련에 익숙한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적 언어에 익숙하게 훈련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특정 언어를 자주 쓰는 훈련을 해요. 성경의 언어를 자주 쓰는 거죠. 특정 언어. 이거 은혜 받은 언어네. 이 언어를 자주 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언어의 능력, 그 언어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종종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싸가지 없는 목사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가, 네? 이랬더니, 그러니까 목사님, 하여튼 좀 그런 목사님도 많은 것 같아. 말씀하는 게, 그렇게, 싸가지 뜻이 뭐예요? 국어 선생님들. 싸가지. 나 그 말 듣고, 거기 목사 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좀 싸가지가 없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싸가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 싸가지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온 말인지. 그걸 못 찾아봤어, 사실. 근데 여러분, 이게 습관의 언어입니다. 습관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아주 쉽게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절제를 위해서 훈련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마디로 음식 훈련을 해야 돼요. 먹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먹는 훈련.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준 4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절제에 관한 4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먹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훈련. 저는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 중에서는 술이나 담배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우리 원주 중북의 집사님이신데 술 담배로 인해 가지고 몸 건강 안 좋아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 술에 쩔어 가지고 정신 못 차리지 않게 해주시고 담배에 빠져서 몸 건강 해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술 담배는 이제는 뭐 성경에서 끊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 많지만 이제는 끊으라고 다 하잖아요. 당신 건강을 위해서도 끊어라. 그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서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도 알고 그분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아는 관계로 서로 담배를 피운다는 걸 서로 알고 지내는 거예요. 우리 서리 집사님 한 분이. 그 집사님도 우리 목사님은 내가 담배 피우는 걸 알고 있다. 이거 알고 있고 나도 집사님 담배를 좀 끊으시고 아니면 좀 줄이시든지 기도하세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끊기가.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목사님. 그런데 이거는 그냥 내 경험인데 일하다가 아주 힘들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한 대 피우고 싶다. 그렇게 생각나서 그 짬을 내가지고 한 대 어디 한쪽에 가서 피우면은 그렇게 아주 죽여준다는 거예요, 그 맛이. 이 담배 맛이 그런 게 있나 봐요. 아주 죽여준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집사님께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이 죽여준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집사님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정말 풍성히 받고 그 은혜의 맛을 보려면은 중간중간 일하다가 예수님 생각난다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짬을 내가지고 말씀을 잠깐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죽여준다 이런 느낌이 들 때 당신은 복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원을 좀 가져보세요. 이제 아무리 죽여주면 뭐합니까? 몸이 실제로 나쁘다는데 끊어야죠. 여러분 피해야 될 음식이 있고 줄여야 될 음식이 있고 그리고 개인마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각각 체질이 각각 달라요. 보편적으로 공통점도 있지만 각각 상황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어떻게 훈련해야 됩니다. 내 몸에 가장 알맞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식, 폭식은 피해야 됩니다. 뭐 아무리 좋아도 과식하면 안 되고 아무리 상황이 배고프더라도 뭐 하면 안 돼요? 폭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잠언 25장 16절을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과식하면 뭐 할까 하노라? 따라서 토할까 하노라. 토할까 하노라. 여러분이 음식을 잠언 기자 말합니다. 당신이 음식을 먹을 때 목에 뭘 대고 먹어라? 칼을 대고 먹어라. 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먹는 게 당신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을 아무데나 그냥 죽어도 좋다 이러고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생명은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내게 맡겨진 일들을 충분히 이루어가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뭐 훈련? 섭취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고 먹어야 될 게 뭐냐? 예? 공통적으로 피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신방을 해보면은 아주 놀라운 일들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목사님 먹진 않지만 담근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먹진 않는데 담근대요. 그럼 왜 담궈?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목사님. 그러나 담궜다 이거예요. 예? 무슨 진달래주도 담그고, 예? 무슨 주도 담그고, 무슨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쭉 놔둔 거예요. 맨날 그거 보는데 한 모금 안 먹고 싶겠어? 나부터라도 먹고 싶겠던데. 그렇지 않아요? 먹고 싶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아니, 안 먹을 거 왜 담궈? 저한테는 얘기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는 먹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담궈놨다고. 그거 누구 주려고? 김 목사 주려고? 손님 주려고?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애초부터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피해야죠. 그럼 나한테 안 좋은 음식을 왜 누굴 주려고 담궈? 안 그래요? 내게 안 좋은데 그럼 누굴 줘? 안 좋더라도 먹고 그냥 빨리 어떻게 되라고 주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식은 안 된다. 과식은. 여러분이 비싼 음식 하나를 우리가 과하게 먹는다고 해서 한 끼를 얼마나 잘 먹겠어요? 예? 한 끼를 아무리 먹어봐야 한 끼 분량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잔치는 제대로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잔치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과식을 하는 아주 기가 막히게 차려서 그렇게 그냥 잘 먹으면 아프리카에서는 수백 명이 죽는다고. 내가 잘 먹고 있는 동안에 내가 보편적으로 먹고 건강을 얻는 동안에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를 이와여 훈련해야 되는데 이 음식 훈련을 해야 될 이유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과정이 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절제하지 않고선 복음 전파가 일어날 수 없어요. 선교 아무나 합니까? 절제해야 되는 거죠. 절제해야지. 저는 미국의 성도들을 한국의 선교 초기 당시에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미국의 성도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분들이 무슨 굉장히 잘 살아가지고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선교사 보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왜 복음 전파가 가능했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절제했기 때문이에요. 덜 먹고, 덜 쓰고, 그리고 작은 것,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미국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서 보게 되면, 미국의 집사님들, 시골 집사님들이 그 바느질을 해가지고, 그거 돈 모아가지고, 어떤 사람 빨래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예? 조선의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했대. 그 결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아프리카에 우리 같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같은 성도들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덜 먹고, 먹는 훈련을 해서 덜 먹고, 아름답게 먹고, 그리고 남는 거 보낼 수밖에. 훈련하지 않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절제하는 곳에 항상 남는 게 있어요. 무엇을 절제하든지 간에 여러분 먹는 걸 절제하면 먹는 게 남아요. 남은 것이 뭐 들어갑니까? 선교로 가는 거예요. 전도로 가고. 할렐루야. 절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물론 잘 드셔야 됩니다. 잘 드시고 이렇게 살찌고 이러면 좋지.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못 먹어서 병든 사람 별로 없대잖아요. 다 어떻게 해서 병들었죠? 다 잘 드셔서 병든 거라. 이게 죄입니다. 잘 먹어서 병들었다면 죄지.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섭취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절제해야 돼요. 음식에 절제를 해야 됩니다. 폭식, 과식하지. 여러분 다이어트 그냥 다이어트 하려면 주를 위해 다이어트 해야 돼. 주님, 내가 덜 먹고 내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좀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이어트를 해 성공하지. 예? 이 시대 최고의 S라인 미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다이어트 해봐요. 100% 실패다. 100%. 다이어트 절제도 뭘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주여, 내가 함께 덜 먹고 내 몸도 아름다워지고 다른 사람 한 영혼도 살리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몸매가 생기겠어요. 예? 그렇죠. 다 S라인 몸매 되시기 바랍니다. 남자도 다 멋있는 몸매. 다 뭘 위하여 다이어트 함으로? 예? 복음 전파, 예수를 위하여 다이어트 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복음 전파를 위한 절제가 아니니까 폭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하나는 재정훈련, 소비훈련입니다. 소비훈련을 해야 돼요. 소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구보다 더 아름답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평균을 찾아가는 게 필요해요. 평균을 찾아가는 게. 이 시대 평균이 뭐냐? 아름다운 평균.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서 이 시대에 한국 사회에서 평균이 뭐냐를 찾아가야지. 최고를 찾아가면은 무슨 선교가 가능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참 요즘 너무 참 한국 사회가 진짜 잘 사는 사회잖아요. 너무 비싸고 너무 고가고, 예? 그렇잖아요? 아무리 고가 입을 옷는다고 해서 설교가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가가 아니더라도 따뜻하게 사는 방식도 많고 아름답게 사는 방식도 많아요. 어떻게 됩니까? 소비 훈련을 해야죠. 평균을 찾아서 소비를 해야 돼요. 평균을 찾아서. 그래야 뭘 할 수 있습니까?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아십니다. 평균을 찾아서 소비를 해서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절제를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그 속마음을 주님은 아신다고. 이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필요한 재정도 물질도 평생에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절제가 필요한 시대예요. 다시 절제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도되는 일이나 선교되는 일이 진전을 보기 어려운 시대예요.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사실은 얼마든지 자기도 쓸 거 쓰고 뭐 사치할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기 돈 벌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는 계속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하지 못하는 게 있다. 성도들조차도 뭘 못해요? 절제하지 못한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종적으로 끝까지 성도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면 절제다. 절제를 위하여 훈련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이제 언어 훈련을 하시고 보는 훈련도 하시고 그리고 소비 훈련도 하시고 특별히 재정 훈련도 하시고 또 음식 섭취 훈련도 하셔서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통전적으로 궁극적으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선교가 가일천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절제를 또 감당하며 절제를 위한 훈련을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